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요 그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59가 힘의 원천은 어디에서 오는가?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오는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겠죠. 다른 것으로 얻는 힘은 한계가 있고, 다른 것으로부터 얻는 힘은 진짜 중요한 것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힘의 원천, 하나님을 바로 아는 만큼 힘의 원천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겠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셔서 지금도 그 비밀 속에 있는 자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나 찾으셔야 되겠고, 그 모든 말씀의 성취자가 그리스도다. 요 언약, 요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정리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많은 응답과 체험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시고 증거로 소유하셔야 되겠죠. 그 응답들은 어떤 축복이냐면 영적인 축복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느껴지지 않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고, 그런데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영혼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영혼이 살 때 사람은 내면이 살아난다입니다. 마음의 축복, 생각, 마음, 감정, 상처, 이것들이 드러나는 삶으로, 육신으로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증거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점검하고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느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분명합니다. 내가 오늘 영적으로 힘을 얻었다, 못 얻었다 표가 난다니까요. 다 아는데 왜 잘 안 될까? 이게 실제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의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만큼 올바른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고, 올바른 믿음이 생겨지는 만큼 우리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내면의 깊은 것까지 계속 치유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는 이런 실제적인 증거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준도, 삶의 방향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가치라든지 우선순위도 자꾸 다른 나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실제적인 증거를 오늘도 여러분들은 사실적인 힘을 얻을 때, 영적인 힘을 얻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은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힘의 원천이다. 날마다 누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느냐. 그죠? 거기에 따라서 힘의 원천이 달라진다니까요. 실제적인 힘이 체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느니라. 실제로 영적인 힘을 얻을 때 하나님의 일이 확인되어진다니까요. 가장 먼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행복하잖아요. 하나님 실제로 일하신다니까. 지금도 나를 치유하시고, 지금도 나를 세워가시고, 지금도 나를 바꿔가시면서 실제적으로 보여지도록, 그 상태가 되어질 때 사건이 일어나도록,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런 비밀을 누렸던 성경의 증인들, 바울, 바울 하면은 흔히들 많이 배운 자, 똑똑한 자, 유식한 자, 언어학자, 율법학자, 바리새인, 그런 편견 선입견이 다 깔려 있거든. 근데 바울은 그런 부분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게 아닙니다. 그죠? 사람들이 자꾸 베드로, 바울 비교할 때도 바울은 뭔가가 유식하고 바울은 뭔가가 배우고 똑똑하고 그런 자꾸 생각들을 하더라. 안 그렇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분명한 근거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만큼 깊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뭡니까? 복음을 선명하게, 풍성하게, 정확하게 아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막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게 영적인 거라니까. 복음을 제대로 아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현장에 대한 계획도, 시대를 놓은 하나님의 계획도 실제로 가까워질수록 그게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보여진다니까.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처음에는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여기 자꾸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다니까요. 그렇지, 하나님 있는 사람은 결국 할 수 있는 거지. 하면 되지. 하나님 하시겠지. 근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키가 아니고, 언제 그리스도 예수 복음 안에 있을 때 할 수 있단 말은 상관없단 말이다. 감옥 안에 있어도 괜찮고, 풍부해져도 괜찮고, 비천해져도 괜찮고, 문제가 있어도 괜찮고, 응답이 있어도 괜찮고. 이 비밀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깝지 않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응답 오면 그 응답에 도취되어져서 넘어진다니까요. 변질되어진다니까. 그죠? 문제와 실패 앞에서는 여지없이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안 보이고 늘 내 자신 속에서, 환경 속에서, 현실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깝단 말은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핵심 중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사실, 복음에 대한 내용이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가깝다라는 증거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도 모르게 깨달아져요. 캐치가 되어져요. 응답과 축복과 많은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분주해지지 않도록, 영적 여유가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게 뭔지 알고 거기에 올인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수용하고 초월하게 되는 거고, 진짜 중요한 것에 생을 거는 전도자로 쓰임 받는 거죠. 이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너도 나도 응답이 좋지. 너도 나도 문제는 힘들고. 그러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이 보여지는 게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승리자 다윗, 사무엘 하 22장 33절.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장수, 군인, 나의 요새시며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방패시며. 다윗의 고백이죠.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내가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지금 나를 원수가 아닌 군대가 나를 쫓고 있다니까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되게 미워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이 몇몇만 있어도 너무 힘든데, 나를 잡으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군대가 나를 쫓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요새시요,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 이걸 보고 지금 우리가 지금 메시지는 24의 축복이라는 겁니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보여지는 모든 것, 그래서 이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복음과 연결되어지는,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전도 선교 237 세계복음화에 딱 방향 맞춰지는 모든 것들이 그 관점으로 보여지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맹공격을 퍼부을 것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사단의 최대 전략, 계속 들었던 3, 6, 11, 13, 16, 19 6가지 운명의 저주재앙의 틀을 가지고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계속 공격합니다. 누구를요? 중요한 사람일수록.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전도자의 가정, 가문, 개인일수록 사단은 더욱더 아니까 총공격, 맹공격을 퍼붓겠죠. 근데 사단은 무지하거든.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그 사단의 공격, 가져다 주는 문제를 잘 봐버리면 오히려 복음을 진짜 체험할 기회라니까요. 나의 십자가, 나의 힘든 부분, 도저히 안 변하는 사람, 안 변하는 현장, 그 현장을 진짜 내가 언약 붙잡고 영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현장이 안 바뀔 수밖에 없는 사단의 틀, 한 번도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흑암이 무너질 수 있는 정확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보여질 겁니다. 그 현장과 그 개인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틀이 나에게 먼저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오죽하면 사단이 하나님을 공격 안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다니까요. 근데 그게 저주고 실패고 진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잖아요.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문제를 정확히 봐버리면 가장 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문제 없는 자, 사단이 공격하지 않는 자 중요하지 않단 말이거든. 그잖아요. 가만히 놔둬도 그냥 육신적으로 살아갈 거라니까. 알기 때문에 놔두는 거예요. 근데 저 영혼이 진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전조다로 시대의 237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자라면 계속 그 하나님이 진짜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겠죠. 요 의식을 딱 갖고 언제 이 사단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께로부터 실질적으로 내가 얻는 힘,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시기도가 있고 기도 수첩이 있고 강단 정리, 강단 묵상, 매일매일 강단을 사실화 실제화시키는 나의 묵상 타임, 서밋 타임 필요한 거겠죠. 예레미야 33장 2절에는 하나님의 속성 3가지가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 지금도 하나님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상황, 사건 속에 무엇을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요 영적 서밋의 축복을 계속 누리셔야 돼요.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결국은 그것만 승리하게 되고 그것만 행복하게 되고 그것만 남게 되어져요. 다른 것은 다 속이는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무너질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축복.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취는 뭡니까? 생명의 축복이요. 모든 일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나는 생명의 축복을 누리도록. 돈을 아무리 많이 벌면 뭡니까? 그 돈 때문에 내가 병을 얻어버리고 그 돈 때문에 내가 늘 근심걱정 속에 잡혀있고 그게 사단의 최대 전략 아닙니까? 틀린 것을 주고 진적을 뺏어가 버리는.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기쁘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부분을 말할 수밖에 없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연의 삶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일의 핵심이 뭐죠? 이름의 비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성취자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로 알고 그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릴 때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와 흑암의 결국과 천군 천사의 동행, 심부름 활동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비밀, 그의 이름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하나로 진짜 내가 계속 살아나는 내 영혼에 깊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 헤븐리 탤런트, 미션, 파워, 내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는 그 증거, 생각, 마음, 상태가 자꾸 바뀌어지는. 그랬더니 따라오는 삶의 축복, 만남의 축복, 일의 축복, 경제의 축복, 건강의 축복 따라오는 요 응답의 증인되도록. 너는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았냐? 내가 실제 그 응답을 받으면 말하기 쉽잖아요. 봐, 내가 하는 말,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마음먹는 거 사람들이 다르다는 게 느낀다니까. 이 달라진 근거가 뭐냐? 계기가 뭐냐? 어느 날 내가 영적인 비밀을 알았다. 이 영적인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었더니 예전에는 그렇게 밉게 보이던 우리 가족이, 우리 부모가, 내 과거 불우한 환경이 상처가 아니고 아픔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 계획이 내가 이해가 되어지더라. 그때부터는 그게 부끄러움이 아니고 수치가 아니고 아픔이 아니고 그것이 발판되어져서 그런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나로 하나님이 계속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말씀 주시더라. 실제 내가 그 응답을 계속 받아버리면 말하기 쉽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가 우리에게 한 수십억을 준다 하면 수십억 줄게, 수백억 줄게, 이제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그러면 교회 안 갈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안 그럴까요? 나는 솔직히 나부터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누가 나한테 수십억 줄 테니까 네 목사하지 마, 앞으로 교회 다니지 마. 약간 흔들리지 않을까? 수십억 준다 하면 일단 아파트 사고, 자동차 사고, 어느 정도 뭐 키우고 먹고 살만하면 뭐 작은 장사거리 해가지고 그렇게 평생 살면 되지 않을까? 약간 유혹이 되지 않겠나? 수백억 준다면 더 흔들리겠지. 근데 보세요. 그게 수십억, 수백억이라는 돈이 액수가 커서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수십억 줘서 수백억 줘서 내가 흔들린단 말은 실제 지금 나도 모르는 내 삶의 상태가 내 앞에 작은 유익만 생기면, 유익만 있으면 거기 나도 모르게 흔들리는 상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이 비밀이 내게 되고 실제가 되어지면 수십억, 수백억, 수조 원 그럴 일도 없겠지만
없으니까 당당히 나는 안 믿어 막 그럴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것보다 더한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게 진짜 믿음이고 실제 믿음이잖아요. 불치병이 걸렸는데 유명한 명의가 와가지고 이거 병 낫게 해줄 테니까 고쳐줄 테니까 절대 신앙생활 하지 마라. 신앙생활 안 한 사람 천재 아니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실제적이 않다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이유, 실제 사단은 건재하고 활동하고 있거든. 진짜 축복은 영적인 게 실제가 되어져서 이 부분이 무너져야 돼요. 사단의 속임이, 전략이, 유혹이.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언약을 내가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내게 실제적인 영적인 힘, 영적인 축복. 그 증거가 내 생각 마음속에 평안이, 평온이 찾아오는, 그것은 괜찮다 정도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과 계획의 뜻이 결국은 이거 아니겠냐? 좋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라면 내가 여기에 생을 걸겠다. 요런 나로 자꾸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때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증거를 분명히 허락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나로 멸하지 못하게, 멸하지 않게 지킬 수 있는 존재, 그 자를 찾다가 내가 찾지 못했다. 지금도 그 자를 찾는단 말이겠죠. 우리 인생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울 그 비밀이 뭡니까? 그죠?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가족도 아닙니다. 진짜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울 그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언약. 이게 실제로 이해되어지는 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날마다 이 비밀과 이 축복 속에서 실제적인 힘을 얻는, 거기에 날마다 가까이 집중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면 사실은 바로 알면 내가 우선순위를 바른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나와져야죠. 정해져야지.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면 풍성한 능력, 지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우선순위를 알지도 못하고 해야 되는데 늘 마음만 있는 상태, 넘어서지는 비밀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바라게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진짜 이 복음이 뭘까 질문하시고 정리하시는 기도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야만 귀가 열리니까, 눈이 열리니까. 16명의 군사가 지키는 중에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초대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사도행전 12장. 초대교회, 옥에 갇힌 베드로, 그들이 온 교회가 합심하여 그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비밀, 기도의 비밀, 우리의 중심을 담아 온 교회가 함께 이런 축복을 가지고 서로 소통되어져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두세 사람 만남의 축복,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면 딴 거 자꾸 사단은 또 가치 없는 걸로 소통하게 만드니까 딱 민감하게 반응하셔가지고 언약의 비밀, 영적인 비밀, 주신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함께 오로지 기도하고, 그게 초대교회 비밀이었거든. 우리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어. 말은 쉽지 완전 위기라니까요. 안 그래도 막 도망다니고 핍박이고 숨어서 예배드리고 이런 상황인데 지도자까지 방향을 알려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줄, 힘을 전달하고 답을 전달해줄 지도자까지 거기 갇혀버렸어. 캄캄할 거라. 캄캄한데 보자. 캄캄한 게 아니라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립니다. 묶인 쇠사슬이 풀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6번, 7번,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8번, 뭘가 하나 빠졌지? 하나님과의 개인 교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시간 투자. 하나님과의 개인 교제. 그래서 여러분, 예배 후에 혼자서 묵상하고 점검하고 정리하고 또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의 축복. 가장 중요한 예배의 비밀 속에 혼자서 먼저 준비하고 마지막에 혼자서 점검하고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습관을 우리가 가지는 게 신앙생활의 지혜겠죠. 9번에 에스겔서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하라. 물과 불의 힘은 어마어마한 거 알죠? 물 쏟듯 하라. 물이 쏟아져 버리면 막을 수 있는 게 없어. 네 마음을 그와 같이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는데, 체험하는 데는 모든 걸 다 드려야 돼, 사실은. 그죠? 그것보다 귀한 게 없다니까요. 어떻게 믿으면 됩니까? 그게 방법입니까?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만큼,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정리되어지는 만큼 믿음은 생기는 거잖아요.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사단이 어떻게 우리 가문을, 내 인생, 내 개인 인생을 속이고 멸망시키려고 완전히 지구 흔들었는지가 이해되어지는 만큼 사단을 이길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유일한 방법 속으로. 네 마음을 물 쏟듯. 로마서 10장, 로마서 1장 9절에는 네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합니다.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러니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들은 사실은 따라지는 것이. 그게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합니까? 예배를 드렸다 말았다, 말씀을 들었다 말았다, 정리했다 말았다가 이 부분에 아직도 영적인 답, 복음의 답이 안 나서 그래요. 그래서 그 답이 정말 날 때까지는 입 다물고 계속 흐름 속으로, 훈련 속으로. 그게 복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되어지지 않는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설명하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해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바른 길을 알고 그 길로 안내해주는, 끌어주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축복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시편 23편 1절.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죽음보다 더 큰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힘이 있다니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큰 답, 더 큰 힘이 내게 있는 게 승리자의 인생입니다. 그 승리자의 인생 여정에는 문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죠? 내 인생이 평탄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자꾸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야 복음화가 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극단적 이기주의, 내중심적으로 내가 자꾸 생각이 갇히다 보면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게 좋지.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니까요. 모든 것을 해결하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 복음 가지고 전쟁터로, 문제 현장으로, 황폐한 현장으로, 재앙지대로 들어가서 그들을 살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두 손 두 발 다 들도록 현실을 어렵게 만든다니까. 우리의 인생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고 잘되고 평탄한 인생이 아니라니까. 복음은 모든 것을 해결하고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해답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속지 마시고 힘들다고 여러분들 힘 빠지 마시고 그 속에 있는 참된 승리의 비밀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로 가까이 오시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소통되어지면 하나님이 내게로 날마다 가까이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 이심을, 그렇게 되라가 아니고 이미 그런 인생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부르짖어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두하고 올인하고 몰빵하고, 그러나 진짜 언약적인 관점에서는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언약이 선명해지는 겁니다. 참 선지자의 축복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점검하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확인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그렇게 육적인 나, 현실적인 나를 말씀 들으니 현실을 넘어서는 영적인 것으로, 이 땅의 것을 넘어서는 위의 것으로, 자꾸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이해되어지고 믿음 갖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증거. 그 비밀 속에 있었더니 저주 재앙이 해결되어진 나 확인되어지잖아요. 잘 안 되지만 여기서 끝,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보면서 더욱더 그리스도 언약의 하늘 같게 하셔서 그런 과거에 그런 상처에 있는 나를 해방케 하시고 넘어서게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재앙이 해결되어진 나. 한 번씩 언뜻 막 놀랄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다니, 내 수준이 아닌데. 승리자, 흑암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증거. 그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는 만큼 나와 가까워지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 나가는 것이요 힘의 원천입니다. 말씀 앞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완전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그 능력을 소유하도록 기록되어진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날마다 내가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계속 풍성해지도록 축복 중에 축복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고 모든 피조물 창조물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이다. 그죠? 결국은 말씀대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시간표. 복음 아닌 거는 다 무너집니다. 이사야 40장.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천지가 다 변해도 하나님의 율법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성취될 것이다. 예전 하나님 말씀 히브리어 헬라에는 점 하나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어질 것이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종일토록 그 사랑하는 말씀을 묵상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스러워지면 끝나는 거지. 복음을 정말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 즐겁고 기쁘고 재밌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묵상을 해라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사랑되어지는 자가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상태를 놓고 계속 올바른 말씀을 전해서 양육하고 바꿔가야 되겠죠. 쫓기는 상태의 성경 공부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쫓기는 상태.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뭔가 동기를 가지고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뭔가 형식적으로 틀에 박힌 대로 말씀 들으니까 또 들어야지. 그래가지고는 올바른 말씀이 안 들려집니다. 고넬료, 네시, 다윗. 그렇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것이 궁전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꿀송이도 더 달고 고넬료, 네시 자신의 위치, 직위, 신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감격이 와지는 말씀 받는 자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진짜 중심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 올바른 그리스도의 언약이 깨달아지고 들려져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계속 저 비밀이 지속되어지는 가운데 어느 날 돌아보니 많은 것들이 발판되어져 있는 걸림돌, 상처 전부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이유와 계획들이 깨달아지니 발판되어져서 발판되었단 말은 거기서 나와진 어마어마한 힘이 있단 말이거든. 이유도 보여지고 한도 생기고 그런 나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말씀 듣는 자세. 묵상하는 일에 투자하고 기도하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네 밟는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 말씀 받는 순간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이미 응답, 이미 성취.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진짜 이해하고 예배 축복을 누린다면 한 주간 살아보지 않았는데 한 주간의 응답을 이미 가지고 들어가야 될 정상입니다. 그죠? 열심히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힘 달라고 지혜 달라고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공부 학업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하고 직장에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원래 영적인 원리, 성경의 원리입니다. 말만 그럴듯한 것 같죠? 저도 안 될 때가 많지만 성경의 원리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원리가 내 삶에 성취되어지도록 목회자는 목회자의 위치에서 찾아내고 평신도는 평신도 속에서 중직자는 중직자 위치 속에서 실제 나에게 맞는 뭐가 제일 큰 문제입니까? 저주제약입니까? 중직자도 되면 말씀 못 듣습니다. 앉아있거든. 앉아있는데 다 아는 말씀인데 뭐 별로 새롭지 않거든. 또 그 말이네. 원치 않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과 마음, 감정이 자꾸 들어오는 게 인간의 상태라니까요. 그게 제가 솔직한 고백이라니까. 같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앉아있으면 메시지 잘 안 될 때 너무 많아.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더 좋을걸.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있고 정지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그게 인간의 상태예요. 그게 진짜 뭐 보고 마는 겁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진짜 예배의 비밀이 뭔지 예배의 축복이 뭔지를 아는 자라면 그런 내 생각 탁 들어올 때마다 아차 싶겠지. 나도 모르게 높아진 나를 보면서 진짜 창세기 3장을 또 발견하겠지. 그러니까 사단은 그렇다니까요. 내가 마음을
아무리 착하게 먹고 선하게 먹어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게 사단이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어서 내가 막 나쁜 게 나간 게 아니라니까.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 교만한 게. 내 중심적인, 내 잘났다라는 게.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게만 실패시키는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놓고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 서운함이, 답답함이 내 중심적으로 안 돌아가고 나를 안 알아주고 이 일을 놓고 직접적인 나한테 이익이 없고 내가 안 높아지고 계속 올라옵니다, 사람은. 그래서 계속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냥 단어적인 복음이 아니라 실제 나에게 답이 되어주고 힘의 원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근원적인 힘, 내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내면의 힘,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지속 못 하잖아요. 마음은 있는데 생각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내 삶을, 육신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뭔가에 내 체질과 내 나쁜 습관도 넘어설 수 있는 뭔가의 실질적인 힘을 얻어야 우리는 살 수 있고 뭔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그것을 안다면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말씀을 바로 아는 것, 말씀이 바로 붙잡혀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려면 이미 나는 허물이 있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못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시려면 나부터 하나님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신다니까. 그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말씀을 들리게 하세요. 말씀이 믿어지게 하세요. 영적인 말씀이 무엇인지 기준을 바꾼다니까요. 눈에 보인 것 넘어서 이 땅의 것을 넘어서 하늘의 계획, 보좌의 축복이 뭔지가 자꾸 이해되고 믿어지도록, 그래야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언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딱 역사하시는 시간표는 내게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는 시간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점검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오늘도 하나님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지도록, 충만해지도록, 믿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중심이 당연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시편 119편 25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엄청 중요한 말씀이죠.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율법적으로 말씀을 받으면 율법적인 결과가 와요. 신비적인 말씀을 받으면 신비적인 결과가 온다니까요. 요번에도 그 목사님들하고 포럼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속 현장 전문으로 막 다닐 때 자기가 몇백 명을 만나봤대. 몇백 명을 만나봤는데 희한하게도 좀 뭔가 가장이 됐는지 뭐 보태졌는지 모르겠는데 80% 이상이 그 무속인들 중에 다 교회 다닌 경험이 있대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령 은사, 성령 체험, 신비 쪽으로 맛을 본 사람들이 너무 많더래요. 말씀 받은 대로 결과 옵니다.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안전하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 다니는 게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진짜. 율법적으로 말씀을 받으면 율법적인 성취가 일어나고, 말씀을 신비적으로 내가 자꾸 배우고 이해하고 있으면 신비적인 영적인 일이 자꾸 일어나요. 그 영적인 일이 뭡니까? 100% 귀신 들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팍 사람들은 보는 것처럼 귀신 들린 것처럼 안 보이지만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 보면 정말 좀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 많잖아. 그게 귀신 들린 거라니까요. 꼭 막 대나무 붙잡고 막 흔들어야 귀신 들린 게 아니고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어떤 축복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그러니 복음의 말씀 듣고도 싸우고 내주장하고 이해 못하고 안 넘어서지고
또 내 중심적으로 눈물 흘리고 서운해하고 서러워하고 맨날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 당장 내가 그렇다니까 몇십억 몇백억 생긴다고 목사하지 말라면 내가 어떡하 이 길 가야지. 내가 이게 안 되더라니까 나도 모르게. 그건 현실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뭔가 그렇지 근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변화되어지지 않은 그 근본이 있다니까. 그 근본이 뭡니까? 뭔가에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 경제적인 상처, 사람에 대한 상처, 누구한테 막 무시당한 이런 상처, 사람에 대한 상처, 그 딱 자기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일이라면, 뭔가 실제적인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나도 모르게 그 길을 갑니다. 근본 치유가 안 되어지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계산하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나도 모르게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손이 뻗쳐지는 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상처 입은 심령이라니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가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행하느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무너지는 근본 치유. 사단의 전략을 알고 있는 근본 회복.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에게 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복음의 말씀도 복음의 내용을 자꾸 놓쳐버리면 스스로가 신비적으로 말씀을 받는다니까. 막 결국은 되겠지. 남들보다 더 뛰어나겠지. 이게 서밋의 축복이라니까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그 서밋 아니잖아요. 언약적인 거는.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올바른 말씀을 받고 날마다 치유되어지는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요 비밀이 나를 실제로 살리는 힘의 원천입니다. 시편 119편 35절.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니이다. 말씀을 즐거워하죠. 계명의 첩경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 따라가는 것, 인도받는 것. 그러니까 이번 주 살리고 치유하는 교회, 그죠? 한마디로 딱 정리해가지고 이번 한 주가 뭐냐? 진짜 나는 살리는, 말씀드렸죠 어제? 말, 감정, 표정. 보이는 것으로는 막 좋게 말하고 웃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상태. 전달되어진다. 살리는 나. 생명을 줘서 살려놨어. 살리는 만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치유시켜줘야 돼요. 죽어있던 그 습관 체질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죠? 잉태해가지고 출산만 하면 됩니까? 양육을 시켜야 되잖아. 입히고 닦이고 먹히고 깎이고. 오늘도 뭐 머리 깎는데 뭐 도리도리 했으면 힘들었습니다만은 키워야 된다니까. 치유 다 바꿔줘야 돼요. 근본 치유 계속 하면서 생각, 마음, 복음 아닌 다른 거 틀린 거 자꾸 말씀 따라. 이게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내가 조금 진단되는 거 즐거우셔야 됩니다. 그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면 큰일 나요. 치유 못 받습니다. 나이 30살, 40살 돼가지고 두세 살짜리 지능을 가지고 있는 상태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그는 30살, 40살의 역할을 못해요. 말씀 인도, 응답의 여정, 그죠? 인도를 받아가야 된다니까. 분량대로. 119편 47절.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가장 즐거운 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여러분에게 진짜 말씀에 대한 가치가 최고의 가치로 담나야 된다니까요. 10억을 줘도 100억을 줘도 1조를 줘도 지금 내 부치병이 치유되어지도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인류 회사 취직한다 할지라도 그거하고 안 바꾸는 말씀의 가치 담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대학 가고 나서 바뀌고 건강해져서 또 바뀌고 돈 가지고 나서 사람도 바뀝니다. 변질, 끝까지 멸망의 길로 속이고 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결과, 가까이 나아가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예레미야 33장 한 번에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 7절, 8절, 9절까지 쭉 보면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닫게 확인케 하신다. 그래서 진짜 은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래 뭐 되겠지, 이미 우리가 결과로 짐작되어지고 예상되는 정도는, 그죠? 내 생각 속에 갇혀진 하나님의 능력이잖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못 배워도, 이미 다 나이가 다 들었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되시죠? 요거 그냥 딱 잡고 오늘부터 또 올바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 시작이 뭐냐니까 치료. 33장 6절에 치료의 능력, 33장 7절에는 회복의 능력, 33장 8절에는 사죄의 은총, 33장 9절에는 정인의 축복. 이런 결과들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사죄받고 정인되어지는, 근원적인 근본적인 죄는 구원받는 순간 단번에 끝나겠지만 날마다 사죄 축복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 얼마나 죄에 갇혀 있습니까? 내 삶이 나도 모르게 얼마나 죄에 갇혀 있습니까? 날마다 사죄 축복, 회복 축복, 치료 축복, 증인의 축복. 중요한 것은 이게 실제거든요. 신앙생활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요 응답이 실제인데 눈에 안 보이는 실제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꾸 놓쳐요. 중요하게 못 여겨요. 눈에 보이는 거 섞어가지고. 눈에 안 보이도록 실제로 영적인 축복이 일어납니다. 깊은 내면의 뿌리 깊은 내면의 것들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죄에서 빠져나오고 증인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고 계신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증인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거든요. 이 증거를 주시려면 무엇부터 바꿔 가시느냐? 우리 내면의 생각, 마음, 깊이 뿌리 내려버린 틀린 내 기준, 내 가치, 세계관, 물질관, 인간관, 교회관, 자꾸 말씀을 통해 바꾸시는 겁니다. 이게 변화되어지려면 근본적인 영적인 축복이 내게 임해야 된다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축복은 단회적이에요. 일회적이라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 순간 내 영혼은 완전히 소생케 되고 살아나거든. 살아난 증거로 계속 생각, 마음, 내면이 살아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실제로 증거를 주시는 거죠.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가 되도록 적용의 포인트를 찾으셔야 됩니다. 다윗이 성공한 이유, 실패한 이유는 뭡니까? 요셉이 성공한 이유, 초대교회가 세계를 변화시켰던 비밀이 뭡니까? 이 안 보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실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달하는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직접 40일 동안 감난해서 계속 영적인 걸 가르쳤다니까요. 다윗이 성공했던 건 뭡니까? 다윗의 용모, 다윗의 용맹, 다윗의 가문, 그거 아니라는 거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란 거 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용모가 빼어나고 용맹하고 제 집안 배경이 대단해 보입니다. 다윗이 성공했던 진짜 이유는 사무엘상 16장 13절
그죠? 주의 종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그날, 이날 이후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 기름 부음 받는 그날 이후로 진짜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고 계신 그 계획이 드러나는 시간표 그날 이후로 진짜 성공은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세요. 다윗 실패했던 이유 너무 잘 나가니까 응답에 도취되어 가지고 여자 하나 봤는데 마음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 언약보다 더 중요한 여인이 돼버렸다니까. 너무 잘 나가고 주위에서 띄우다 보니까 후대에게 이 성전의 언약이 내용만, 즉 외형만 전달되어졌지 내용이 전달 못된 거 아닙니까? 솔로몬의 우상, 그로부터 국가가 남북으로 나눠지는 분단, 그죠? 응답에 도취되어져 버린, 실패해져 버린 거예요. 응답 아닙니다. 요셉의 성공 이유,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그러니 감옥도 누명도 전부 다 응답. 오직의 비밀 적용하시는 그 오직이 나에게 적용되어지기 전까지는 방황이 될 겁니다. 갈등이 올 겁니다. 한계가 계속 올 겁니다. 복음이 정말 복음되어지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의 원천을 알고 실제적인 힘을 얻는 증인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